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9월 6일 오늘 또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반죽 없는 거로 생략하고 오늘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책을 꼭 이렇게 피셔서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지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은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하고 디도 여러 가지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쓴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들 사이를 이게 서로 이렇게 중재하고,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과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이라든가 사도성 이런 것들이 한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가짜야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정말 화를 많이 내면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갔느냐? 바울이 들고 간 게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이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편지를 이제 들고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그 편지의 내용을 알려주고 아무래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편지를 썼으니까 내용이 좀 되게 투박하겠죠, 그렇죠? 근데도 그 디도가 그거를 잘 보면서 사람들한테 잘 중재하면서 얘기해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디도가 또 어떤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은사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주 이런 중재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반면에 또한 상당히 강하고 그런 담대한 능력을 같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디도가 이제 그레데 지금 오늘 편지를 보는 곳이 그레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크레타 섬입니다. 저 지주행에 아주 이쁜 그 크레타 섬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 크레타 섬 쳐보면은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아마 그런 모습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크레타 섬에 그당 지금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곳이지만 이제 디도가 활동했을 때는요, 이제 크레타 섬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2000년 가까이 되는 그 전에는 그 크레타라는 그 섬 자체가 아무래도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되게 몰지각한 사람도 많았고요. 또 굉장히 야생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리와 도덕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 욕을 많이 먹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크레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무식하고 난잡하고
되게 성격이 야생적이어서 폭력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이 돌 정도로 크레타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차별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디도가 가서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보통 이 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바울이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디도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각오하기는 쉽지 않은데 디도는 그런 것들까지 다 각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리에 밝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각양의 은사에 따라 감독, 장로, 집사 등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장 초반부에 있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자세로 이제 어떤 복음이 전해져야 되냐,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레타 사람들은 어땠다 그랬죠?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까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로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환경에 있는 곳이 바로 그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이제 12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렇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이제 이단이 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광훈 씨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대표해서 막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실제 우리는 교회의 대표를 정광훈 씨로 우리가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8월 15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코로나19 걸린다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전도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또 예배마저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근데 이 모든 걱정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배리어, 은혜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지역에 우리는 그 안에 거기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대체 뭐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육을 하시되 바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죠. 또 교회에 대해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많이 주변에서 접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이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생각들 다 좋습니다. 왜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 중에서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친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기 때문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왜? 그 안에서 키워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편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예배 너무 이게 막 불성실하게 다닌 거 아닐까? 맨날 앉아서 멍 때리고 있고 맨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랬던 게 진짜 이번에 한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다, 예배에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학교와 학원이 이제 문을 이제 닫았고 이제 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막 자유롭게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코로나19로 이제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화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빠가 또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일원들이 있었는데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을 지금 키우고 계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더 우리 주변에 풍성하게 주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구원을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그 은혜를 지금부터 계속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못 모이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진짜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존전 앞에 오히려 더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오해는 벗어버리시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고 계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뒤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12절 중반부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커가는 사람이라면요, 자연스럽게 뭐와 멀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손에다가 이제 배설물을 쥐고 막 흔들고 막 다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 아이를 막을 거예요? 아니면 내버려 둘 거예요? 아마 좀 더럽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많이 피하겠죠. 그쵸?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아이라고 한다면은, 뭐 쉽게 말해 집에 있는 뭐 어린 동생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쵸? 부모님을 찾는다거나 본인이 그걸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어쨌든 어린아이가 배설물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씻어내야 되겠죠. 근데 죄라는 거는 참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죄라는 거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배설물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배설물을 흔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금 두 손을 잡고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이구 잘했다라고 하면서 다독여주시고 막 그래 너 최고야 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재를 하시죠. 그거 자꾸 너 흔들면 안 돼. 그거 더러운 거야. 하면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아이를 품에 안겠죠. 그 아이가 배설물을 이렇게 쥐고 흔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모님도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없어요. 네. 먼저 배설물을 씻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배설물로 해서 아이가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씻어지고 벗어지고 버려져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이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는 동시에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스스로 판별해서 그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를 구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를 구별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이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무엇을 사모하느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이 생기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빨리 나타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보면서 직접적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육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고 병들고 악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완전 고연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함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더해질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늘 24시간 끊이지 않고 받음으로써 기쁨이 늘 가득 차 있고 환희에 둘러싸여 있으며 정말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으로 우리는 인도되어지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친구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꼭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이거는 죄고 이거는 선이고 이 죄는 당연히 버려야지, 이 선에 대해서 당연히 취해야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은 나도 좋아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좋은 것은 내가 좋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하옵소서라고 늘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요. 하나님이 이건 그냥 신문만 봐도 그렇고 그냥 성경만 봐도 그렇고 그냥 주변에서 수많은 상황들을 봐도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하게끔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원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잘 되지는 않아요.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아, 그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못하러 지금부터 벌써 예수 믿고 막 앉아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상급을 위해서 내가 예수 일찍 믿어서 나중에 아주 좋은 집에서 면류관 이따만한 거 막 받고 막 그냥 이렇게 낙원에서 영원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다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다 똑같이 다 은혜 받는데 뭐 그게 뭐 얼마나 중요했어. 뭐 상급 뭐 어떤 사람 1을 받든 10을 받든 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도 오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질타도 받는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겪는 거거든요. 바울이 부르심을 위한 상을 받으러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막 상급만 보면서 따라가고 막 상장 보고 따라가고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 그 상황에서 따라간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끝까지 14,000km를, 지난주 얘기했지, 14,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주변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냥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이면은 감사한 일이죠.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죠. 그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14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함께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바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죄에 무한한 진노를 퍼부으사 그리스도가 모든 진노 가운데 저주를 받아 대신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받지 않는 것뿐이에요. 원래는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안 받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노가 무한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무한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한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안 받죠. 그 은혜가 풍성하죠. 죄가 사해졌죠. 깨끗하게 되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인에서 의인이 된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죠.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기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 모든 삶에는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삶에는 반드시 뭐가 주어질 수밖에 없냐? 비전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막 꿈이 없어서 막 나는 앞으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뭐 꿈도 없고 뭘 할지 몰라도요,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비전을 주셨거든요. 이미 꿈을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꼭 알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여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이 은혜, 오늘 하루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말한 바대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냐?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진심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회자인 디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제 디도가 목회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무식하고 비윤리적이고요, 진짜 이제 야생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기에 디도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할까요? 이제 잘 안 듣겠죠, 그렇죠? 이제 막 그냥 막 들어도 막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오히려 핍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디도는 아까 무슨 은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중재하는 역할을 잘한다 그랬죠. 아주 그 성격 자체가 강하고 담대하면서 동시에 중재를 잘한다. 이러면요, 이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외유내강이라 그러죠. 겉으로도 강해 보이고 딱 단단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까지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최고의, 진짜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디도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디도의 이 모습은, 이 태도는요, 지금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저는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지금 코로나19로 막 수많은 비방과 오해가 막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비방과 오해가 있을 때 복음은 변하나요? 복음이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광훈 씨가 지금 교회를 갔다가 완전히 이미지를 추락을 시키고, 그 사람 원래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광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광훈 씨가 교회를 갔다가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막 하여튼 별을 악한 짓을 다 했죠, 그렇죠? 왜 정광훈 씨가 왜 욕을 많이 먹느냐? 우리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약간 교리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지 이것이 국가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정치는 다른 개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치화가 되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꼬이게 되고요, 왜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가 없습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미국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워졌었죠. 근데 세워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문화가 보여요? 문화는 남아있지만 껍데기만 남아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 불러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넣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남발하는 걸 줄여야 됩니다. 복음 자체는 위대해요. 복음 자체는 여러분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사람의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복음이니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싸구려로 만들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싸구려로 만들었냐? 다른 것과 섞어요. 어떤 자기 정말로 바울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적 관계랑 연결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싸구려가 되고 복음이 싼 값에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뭐 다양한 사람들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은 단순히 예수전당 불신족이라는 말로 예의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도처럼요, 중재를 해야 돼요. 시대는 지금 디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재해야 돼요. 정말로 가까운 이웃을 먼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의 아픔을 들어주고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면서 서서히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가 다시 저는 살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구원회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절대로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조심하게 전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전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디도도 뭐 그냥 말만 잘했다고 중재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중재하는 역할도 하면서도 동시에 중재자들에게 올바른 그 행위, 그 모습을 분명히 잘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중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디도처럼 이렇게 중재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구원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맡은 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이냐?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그 다시 오신다라는 그 정말로 그 귀한 소망을 품으면서 그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루하루를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꿈을 발견하게 되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오늘의 이 디도처럼 이 척박하고 어려운 이 한국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하루도 일주일을 잘 달려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행한 대로 결산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잘할 듯다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혼자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서 너도 나도 함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종이 되어 디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복음이 너무나 싸구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행위를 통하여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중고등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직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직 2.5단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2.5단계로 계속 진행 중이라 계속 지금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 정부의 지침을 따라 이제 이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잘 있고 또 다시 만나기를 바라요. 안녕.